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하고 나의 1대1 관계가 딱 형성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 내 배우자 덕분에 구원 얻는 것도 아니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란 신앙의 고백은 혼자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들은 나 혼자 어느 날 딱 이렇게 갑자기 막 깨닫거나 주님께서 막 나한테 직통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한 번만 딱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도 나 혼자 어느 날 깨달아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훈련받고 또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회 가운데서 태어나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나 학교, 회사, 단체 여러 가지 집단에 소속되어서 자기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은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을 규정할 때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이다라고 인간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사회성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범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고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범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상태로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온 몸이, 우리 지금 온 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성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은 혼자 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으셨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돕는 배필, 혼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셨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도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부 이름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한테 계시되죠. 계시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면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역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로 공동체로 우리한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모습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하신다,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은 다 이격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공동체란 다른 존재들과 협력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 책임지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존재 양식을 사람한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공동체적인 모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교회를 만드시죠.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발전시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 방식도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는 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깨트리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깨트리고요, 가인과 아벨 사이, 형제 사이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깨트리는데 누가 개입을 합니까? 사탄이 개입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미혹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생각과 마음을 주입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는 자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할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왜 자꾸 오늘 우리들한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단지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훨씬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를 자꾸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대요. 마귀한테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세 사람이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사탄한테 맞설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날아오르려면 두 날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두 날개는 하나는 대그룹 날개이고 하나는 소그룹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셀 소그룹은 대그룹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점들을 보완해 준다고 했죠. 대그룹에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을 돌봐주고 뭐 그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옆 사람한테 막 자꾸 관심을 가지면 이건 오히려 예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막 옆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뭐 괜찮아 하고 이건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셀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를 돌봐주고 상호 책임을 져줌으로써 구성원들이 함께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셀이 성도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셀이 어떻게 성도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셀이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셀 라이프가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셀 생활들, 셀에 소속되어서 그 셀과 함께 살아가는 셀 라이프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딱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 속하게 살게 되면 셀에 관련된 셀 라이프가 우리 삶 속에 딱 적용되게 됩니다. 어떤 날이 되면 셀로 모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셀 생활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울타리 안에 함께 거함으로써 우리가 보호받고 또 신앙생활의 가이드도 받고 신앙생활의 시너지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한번 피워놓은 걸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장작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거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거기에다가 막 소변을 쌀 수도 있고 물을 부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불을 잘 끌 수 있는 방법은 모닥불의 장작들을 꺼내서 하나씩 흩어놓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닥불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작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함께 얽혀지게 만들고 서로 함께 이렇게 있게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하면 금방 꺼져요. 타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셀 라이프로 살아갔었을 때 그때 신앙의 불꽃이 타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들이 정말 이제 점점 길어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뜨겁게 예배에 또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예배를 하면서 막 혼자 막 뜨겁게 막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혼자 어느 날 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박수 치며 찬송할 수 있겠죠.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혼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평일에도 모임으로써 주일에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삶이 내 셀 라이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지만 설교 듣고 내려가는 예배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순간 오늘 설교가 무엇인가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셀 예배 전에 설교를 다시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셀 예배 시간에 적용된 말씀을 나누게 됐었을 때 우리는 훨씬 말씀에 더 연관돼서 말씀과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셀 라이프라는 울타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셀 소그룹이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두 번째, 셀 안에서 멘토링과 모델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셀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모델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볼 때 믿음의 성장이 훨씬 쉽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셀 리더가 멘토링을 해줄 때 성도들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다 잘 알 것 같지만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중요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멘토링은 참 필요합니다. 혼자만 막 고민하다 보면 악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믿음의 좋은 사람들,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을 때는 참 좋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건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셀 리더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더 스스로 주님 앞에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셀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셀 가족이 안 나오면 셀 리더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셀 가족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셀 리더들은 기도합니다. 혹시 셀 가족들이 실족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셀 리더들이에요. 셀 리더들은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준 영혼들이고 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내 육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 가운데서 모범을 보여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를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애를 씁니다. 이처럼 100마디 말보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줌으로써 셀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들이 셀 리더들이고, 셀 안에서 이런 멘토링과 모델링이 일어나서 그 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셀이 왜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셀 가족들은 상호 책임을 져주기 때문이에요. 셀 안에서는 셀 리더만 셀 가족들을 챙기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셀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줍니다. 때로는 셀 가족들이 셀 리더를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내가 어떤 손가락이라고 칩시다. 이 손가락이 발가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발가락이 골먹게 되면, 오늘 그거 방치하게 되면 손가락도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셀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셀은 진정한 가족이라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좋은 셀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셀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과 고마움들을 잊지 않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셀을 통해서 감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다른 셀 가족들에게 그런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상호 관심과 상호 책임을 통해서 서로 함께 붙들어 줌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에 있어서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호 책임을 져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이 어떻게 강력하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셀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셀 소그룹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예수님이 그 셀 소그룹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인간은 참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갈등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셀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셀에서 함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러분들의 그런 나눔들, 여러분들의 고민들, 여러분들의 마음 아픈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백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사람만 눈에 보이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사람만 보여요. 셀 가운데서도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셀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 저 사람하고 너무 달라서 저 사람하고 한 공동체는 참 이루면서 난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인종도 다르고요, 사회적 신분도 달라요.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달렸냐?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한 사람은 왕족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노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살아왔던 문화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될 정도로 문화가 다른 이 많은 성도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 어떤 시대의 교회보다도 역동적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다양하다는 것이, 나랑 다르다라는 것이 교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이라고 했을 때 로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무려 1000년 동안 역사를 했던 나라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현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뭐니 해도 미국이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영토도 넓고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 두 나라들이 굉장히 번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 모두 수많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민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는 국가의 지도자나 지배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 세대에는 적과 적성 국가입니다. 싸워서 물리친 나라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되면 50년, 6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지배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원로원 의원이 나오고 나중에는 황제도 거기서 나옵니다. 미국도 그러잖아요. 이민 2세대였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오바마도 대통령이 됩니다. 똑같은 핏줄끼리 야, 우리끼리 순혈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예. 신라, 뭐 골품제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 망합니다. 그런 어떤 역동성, 사회 안에서 밑에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상실해버린 나라는 다 망해요. 그걸로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우리 그 합스부르크 왕가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점령했던 엄청난 왕가였어요.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결혼한 왕족끼리 그 결과 쫄딱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공동체 안에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한 강력한 구심점 안에 모이게 되면 그 다양성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획일적이지가 않고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모였고, 오늘 우리들의 변함없는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복음이 확실한 구심점이 되면 다른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이 있어도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올 수 있고 마찰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잡음들과 갈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칠 때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갈등과 잡음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한쪽만 때리면 소리가 안 나와요. 잡음이 들리고 마찰이 들리는 것은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마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을 철로 단련을 시킵니다. 예, 철은 철로서 모양을 다듬고요, 철은 철로서 단련을 시켜나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다듬어가요. 갈등 속에서, 마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빚어져야 될 점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찰과 갈등이 왔었을 때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부분에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피차 용납해라. 그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렁꿀이 막 얽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 얽혀져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확실한 구심점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다양하다고 해서 나랑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나머지는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너 그렇게 대해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들은 다른 성도들을 포용하기보다 거부하도록 자꾸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린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 주장하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의 철학과 저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만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인 너무나 악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만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입장, 자기 처지에만 골몰하는 아기 같은 마음을 줘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참 공동체 힘들어집니다. 또한 성도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자격이 안 되는 것 안 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쁘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도 이쁘게 보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준이 딱 있어요. 율법적인 기준.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딱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너 늦게 왔네, 너 안 돼, 넌 이거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누구 예쁘게 보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고 이런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주님이 받아주셨어. 요거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수준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질인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든 죄인들 중에 대빵이다.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각으로 봐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십자가에 매여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탁 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혈과 육에 따라서, 내 육신 따라서, 내 혈기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절대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야 된다, 십자가에 매여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모든 공동체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셀 소그룹은 마귀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다 같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애정과 우정을 공유하고 또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다 뭔가 소외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이익을 떠나서 순수하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있습니까? 사회에서 잘 없어요. 뭔가 그냥 내 일, 내 이득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 순수하게 그런 걸 떠나서 누군가를 진실을 되게 만나서 교제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없어요. 점점 믿을 사람들은 줄어들고 살아가면서 상처는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쉽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누구한테든 말 못하는 자기의 고민들과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서로 다른 차이점들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고 서로 용납해줘야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계획과 의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포용하기가 어렵고 용서가 안 되고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잘 섬겨줘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정성과 노력만으로 그 사람을 뭔가 좀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하면 번아웃 됩니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성령밖에 없어요.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인간적인 노력도 있지만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성령님이에요. 그 셀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셀은 부흥하고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셀 소그룹을 주셨어요. 셀이 정말 하나님 되고 하나 되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셀의 목적을 이루어 갔었을 때 그 셀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셀 안에서도 여러분, 셀 리더만이 아니라 셀 가족들이 함께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갈망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